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간호를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33년의 인생 모두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신약 성경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가 그분 마지막 생전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그 마지막 식사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떠나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아셨겠죠.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제자들을 모아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발 씻김 예식. 이제 여기 우리 성목요일 날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제자들은 당황을 해요. 아니 선생님이 왜 우리 발을 씻겨드립니까? 발은 누가 씻겼냐면요, 거기 그 동네는 종들이 가면 거기는 먼지가 많아서 걸어 다니면 먼지가 발등에 시커멓게 앉거든요. 그걸 종들이 씻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 서로 보고 하라고 내가 일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 날마다 일을 행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성체성사 미사인 겁니다.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상기되고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먹고, 이것이 뭐예요? 내 몸, 내 피를 먹고 마시며 너희는 살아라 라는 거죠. 내가 죽을 터니까 너희들은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너 역시 이것을 행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과 피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그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거든 너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맞춰 너의 전부를 내주어라. 그것이 네가 구원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로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생명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쉽지 않을걸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숙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도망치려고 많은 애를 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요, 중국에 그 유명한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시황제는 고대 7개 부족을 통일하고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최초의 황제가 된 인물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자기 무덤을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진시황릉입니다. 여러분, 그 진시황릉 그 병마용갱 아시죠? 그 업적으로는 만리장성, 중국 하면 생각나는 만리장성도 진시황이 쌓고, 그 흉노족한테 막으려고요, 침략을. 그리고 분서갱유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불로장생, 죽기 싫어서 그 불로장생,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한평생 많은 일을 하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년을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기원전 210년 7월입니다. 그의 나이 50세, 무더운 여름 어느 날 허베이 지방으로 시차를 나갔다가 병을 얻게 돼서 길에서 갑자기 객사를 합니다. 근데 그가 무덤을 만들어놨다 그랬죠, 진시황릉을. 거기까지 수레로 돌아가려면 한 달이 걸리는 거리래요. 그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은 그 마차에다가 그 부패 냄새를 막는지 모르게 하려고, 왕의 죽음을 모르게 하려고 또 생선들을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시체 썩는 내와 생선 썩는 내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맡았던 그 권력이 그렇게 많은 죽음에 대해서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던 그 사람의 말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신하들의 농간으로 그 아들도 조금 있다 죽습니다. 그렇게 진시 황제의 권위는 그렇게 끝나버려요. 참 인간의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 죽음에 대한 죽음을 정복해야 될 겁니다. 누군가 우리 앞서서 먼저 그 길을 가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신 다음에 거기 가만히 누워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무서워서 뭐 어떻게 따라가요? 일어나셔야 되죠. 일어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 역시 죽음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없이 그렇게 누군가를 싹 틔우기 위해서 우리 역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저희 어머니 애들은 엄마 나이를 잘 몰라요. 예전에 집에 누워서 엄마 몇 살이야? 라고 물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40살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40이라고 했던 분이 70이 넘어 돌아가시고 그 물었던 꼬마가 이제 40이 넘어서 50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의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살면 그 순간에 가장 후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면 만족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강론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대했던 성인의 마지막 당부를 들려드리며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았던 성인이십니다. 누굴까요? 잘생기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마지막 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유언 속에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당신 어떤 마음으로 그 어려운 그 교종의 자리를 지켜왔는지, 무슨 마음으로 사셨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읽어드릴게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 새 천년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 나는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이제 새 천년의 시작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손에서 묵주를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독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실천하느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넘기고 나는 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즐기고도 싶었고 울고 싶기도 했으며 방황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대들 곁을 떠나지만 내가 하던 일은 하나님 이끄심에 의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편히 주님께 갈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